일곱에 관해서 이제 오늘 우리 일곱 신비를 이제 강의를 지난주부터 시작했죠. 오늘 이제 두 번째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진리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골로새서 1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자, 25절부터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25절부터 27절 읽을 텐데 오늘 이 성경 공부의 주제 구절은 27절이에요. 자, 먼저 25절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제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바로 이것은 은혜의 복음, 이에 관한 진리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해 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삼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 그런데 26절 보면 자, 뭐라고 표현해요? 이 신비라고 표현합니다.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2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신비가 뭔지 보세요. 너희 안에 계신, 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신비라는 얘기죠. 여기서 너희라는 지칭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 개개인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자, 여러분 안에는 바로 누가 계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계신다. 자, 이건 신비다라는 얘기죠. 자, 교환을 보세요. 두 번째 신비. 자, 밑줄친 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거죠. 자, 이것은 마치 질그릇 안에 보물을 간직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그랬죠.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질그릇, 우리 육신의 몸이 어떻게 보면 질그릇과 비슷하다 이거죠. 근데 그 질그릇 안에 보물이 담겨 있듯이 우리의 몸 안에 바로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얘기죠. 자, 왜 이것이 신비인가? 우선 모든 그리스도인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되나요? 지금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의 몸 안에 지금 누가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동시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사람 안에 있다가 내일은 저 사람 안으로 옮겨가,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그 즉시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물리적인 법칙으로 아무리 계산을 해보려고 해도, 분석해보려고 해도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신비란 얘기죠, 이거는. 자, 그리스도인들의 몸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거기 교환을 계속 보면 어떻게 죄 없으신 구주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낡고 연약하며 종국에는 흙으로 돌아갈 죽고 썩어질 육신의 몸 안에 들어오실 수 있겠는가, 이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 보실 때 귀할까요? 우리 몸은 다 흙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언젠가는 우린 죽음으로 이 몸이 다 이제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무너진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 안에 다 들어와서 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왔을 때도 이건 어떻게 보면 잠깐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설명할 도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이성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이것을 신비라고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제가 지난주에도 강의했잖아요. 신비는 우리가 이성으로 헤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하기 어려운 그러한 내용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건 진리란 얘기죠. 진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두 인격, 두 성품을 지닌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자아, 바로 여러분 자신도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안에는 새로운 어떤 인격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에 옛날에 어땠어요? 여러분 자신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두 인격이 지금 공존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비다 이거죠. 자, 오늘 성경에서 이 신비에 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내주하시는 신비,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밑에 교환의 1번을 보십시오. 방금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1장 27절에 나온 말씀이죠.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거죠. 죄 없고 완전한 구세주께서 어떻게 흙으로 가게 될 우리의 더러운 육체 또 사악하고 낡은 몸 안에 몸을 굽히고 들어오셔서 사실 수 있겠는가 이거죠. 이 때문에 신비라고 말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시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분명한 인간으로 이 땅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께서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이 작은 몸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것을 설명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신비예요. 자, 2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그분을 믿은 그리스도인은 즉시 자신 안에 죽었던 영에 자, 누가 내주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얘기죠. 자, 성경적으로 바로 우리 이 신비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개개인 안에 이렇게 거할 수 있냐 이거죠. 그거는 바로 그분이 물리적으로 지금 우리 안에 딱 아주 우기고 들어온 게 아니라 바로 그분의 영이 지금 믿는 사람들 안에 동시에 다 내주하고 계시는 거다라는 얘기죠. 즉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사람의 영이 지금 죽은 상태였는데 성령께서 들어와서 그 영을 살리신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거죠. 그게 거듭남 아니겠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계시는 거란 얘기죠. 자, 왜냐하면 거기 밑줄 쳤죠. 내주하시는 분의 영이 성령이신데 자, 이분은 뭐로 불려요? 아들의 영으로 불린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여러분, 아들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는 또 무슨 영으로 불리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도 불리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다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자, 밑에 3번을 보세요. 성령께서는 구약에서도 사람들 안에 거하셨지만 신약 성도들처럼 영원히 내주하시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죠. 자, 어떤 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 신약 시대의 구원이 완벽하고 구약 시대의 구원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신 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분명히 성도들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구약 성도들 안에는 들어가지 않으셨다. 왜냐? 구약 성도들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설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틀립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선지자들이나 또 어떤 사람들 안에 그분의 영이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다만 뭡니까? 우리처럼 영원히 내주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성령께서는 그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그 사람이 예언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구약 시대 성도들이. 그러나 그 사람들 안에 성령께서 영원히 내주하신 게 아니라 어쩔 때는 떠나시기도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성령께서 어떤 사람 안에 들어오신 것은 특별한 목적 때문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언을 하게 하신다든지 또는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잠시 들어오신 거지 지금 이 신약 시대처럼 내주하려고 들어오신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지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 위에 있었지 안에 들어온 거 아니다. 그 말은 틀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자, 계속 보세요. 사울 왕처럼 성령이 떠나서 아예 들어오지 않았던 경우가 있죠. 예. 그러니까 사무엘상을 보면 분명히 사울이 버림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갔다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가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고 난 이후에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서 떠나셨다 그랬고 악령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 이후에 이제 사울 안에는 성령이 들어오셨습니까? 안 들어오셨습니까? 안 들어오셨죠. 예. 자, 반면에요. 자, 삼손은 어땠을까요? 삼손도 굉장히 육신적인 일을 자꾸 일삼으니까 성령께서 떠나버리셨죠. 재판강의 16장에 보면.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때요? 삼손이 힘을 못 썼죠. 그러니까 두 눈이 뽑히고. 자, 그런데 삼손이 이제 필리스티인들 앞에서 우스갯거리를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괜히 수치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거죠. 다시 한번 저에게 힘을 주셔서 이들을 물리치게 해달라. 그랬더니 어땠어요? 삼손의 힘이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죠. 그건 무슨 증거입니까? 삼손 안에 성령이 다시 들어오셨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삼손의 행적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을 때 그가 힘을 초인적으로 발휘했거든요. 그러다가 성령이 떠나니까 힘을 잃었고, 그런데 그가 기도하고 나서 다시 힘이 생겨서 그때 필리스티인들 3,00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 말인즉 성령이 그때 다시 삼손 안에 들어오셨다는 얘기죠. 자, 이처럼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나가는 게 유동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영,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따르면 그들 안에 계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설명한 대로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사람들 머리 위에 있고 이게 아니에요. 사람들 안에 다 계신 거예요. 다만 뭡니까? 아직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전이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약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성령의 보증이 주어져야 안 주어져요? 안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사람들 안에 영원히 내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아직 그렇게 영원히 내주하도록 보냄을 받으신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인해 잠시 들어오셨다가도 또 떠나기도 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지금 신약 시대는 어때요? 성령님이 한번 구원받은 사람 안에 내주하면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신다는 얘기죠. 성령으로 인쳐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거기 밑에 4번을 보세요. 그러나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인류를 향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다음 승천하신 후에야 성령께서 강림하시어 모든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시게 되었다 이거죠.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 개개인의 안에 거하시어 그들 안에서 살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잠깐 여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앞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거란 예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곧 하늘로 들림을 받는다, 떠난다 말씀했을 때 제자들이 슬퍼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내가 가는 게 더 너희들에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죠? 지상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있는 게 좋은 건데 왜 예수님이 가는 게 더 유익하냐고 말씀했냐 이거죠. 바로 누구 때문에요? 성령님 때문이라는 얘기죠. 자, 예수님이 초림 때 사역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승천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어때요? 누가 지상에 내려오시죠? 성령님이 내려오시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초림 때 사역을 하셨고, 그럼 왜 예수님은 그분이 오히려 떠나고 성령님 위로자께서 내려오시는 게 더 유익하냐고 말씀했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육신을 입고 계시잖아요. 즉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이 물리적인 영역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예.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도 지금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이 지구상의 모든 믿는 사람들과 동시에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란 얘기죠.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지상에 계속 계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직접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또는 예수님이 일일이 개개인을 다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면 지구상의 다른 사람들은 어떡하냐 이거죠. 이게 바로 물리적인 영역의 제한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는 사람들을 개개인으로밖에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님이 오시니까 어떤 거예요? 성령님은 여기에 제한받지 않으시죠. 예. 그분은 영이시다 보니까 바로 동시에 믿는 자들이 이 지구상에 동시다발적으로 다 있어도 동시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즉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과 모두 함께 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제 성령님이 오시게 되니까 믿는 성도들 개개인 안에 모두 거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왜 더 어떻게 보면 유익하고 행복하냐. 우리가 예수님을 물리적으로는 지금 못 봐요. 그러나 우린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면 우리가 어디 잠깐 멀리 가면 예수님하고 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를 가도 예수님과 헤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유익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신비예요. 이게 바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점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시대에는 이러한 신비를 누구도 받을 수 없었다 이거죠.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이 신비를 그대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고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예. 5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계시가 나타났던 것처럼 이 신비도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졌다가 마침내 바울을 통해 밝혀진 신비다라는 점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제 밑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한 몸 안에 두 존재가 있는 신비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신비냐면 우리 몸 하나잖아요. 우리 인격도 원래 하나인데 근데 우리는 지금 몸이 하나면서도 인격은 두 개란 얘기죠. 자, 1번.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순간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심으로 자, 뭐가 형성이 됐다고요? 새 사람이 형성됐다 이거죠. 동시에 자기 육신인 옛 사람도 건재한 상태다라는 얘기죠. 한 사람 안에 자아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존하고 있는 셈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어느 성도에게만 있는 게 아니죠. 모든 성도 각인에게 다 동시에 일어난 일이죠. 다음 페이지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안에 동시에 내주하실 수 있겠는가? 설명이 불가능한 신비다 이거죠. 자, 밑에 2번. 성경은 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렇죠? 우리는 그 안에서 완성되었고 그는 우리 안에 계신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 각인 안에 계시지만 그분은 나누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예. 이것이 바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 곧 영광의 소망이다 이거죠. 자, 3번. 구원받기 전에는 본디 자기 안에 하나의 본성밖에 없다 이거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육체의 오감만을 가진 것뿐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영적인 일들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나 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을 당연히 인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뭐만 있어요? 육체의 오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려고 하면서 다가서는 거예요? 자기 육신대로 믿으려고 다가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눈으로 본 것만 믿겠다. 난 내가 느낀 걸로만 믿겠다. 나는 내가 듣는 것만 믿겠다. 이거예요, 자연인들은.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신비를 믿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못 믿죠. 예.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 구원받은 이후에 새로운 본성이 그 안에 들어온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죠.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인 자아만 있었을 때는
그러니까 옛날 것들만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는 어때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안에 탄생이 됐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영적인 것들을 이제는 인지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예전과 달리 관점이 인식이 달라지는 거죠. 예. 그리스도인만 지닐 수 있는 새로운 안목도 형성이 되는 것이다 이거죠. 자, 밑에 4번. 자,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아직 육신은 구원받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신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냥 똑같이 현재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육신은 여전히 죄악의 상태로 남아있는 게 문제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까지 들은 설명에 따르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사시니까 우리를 주관하실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탄생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달라졌고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아주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나는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의 내 모습이 자꾸 불현듯 계속 나타나요. 거기서 혼란이 오는 거죠. 내가 구원을 받은 건가? 아니면 구원 받았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막 혼란스럽다 이거죠. 그런데 성경이 바로 그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육신은 아직 구속받지를 못해서 죄악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거하고 계시냐면 죄악된 우리 육신의 몸 그대로 있고 지금 우리 안에 이렇게 영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뭡니까? 이 몸 안에 계시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결국 우리는 죄악의 본성과 새로운 성품 이 두 개를 지금 같이 지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옛사람의 육신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밑줄 친 거 잘 보세요. 뭐가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이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이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선을 행하기도 하면서도 때로는 뭐도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해서도 악도 행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그래서 거기 로마서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하여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자 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다 이거죠. 바로 그냥 우리의 몸에 죄악의 성품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선을 행했어도 우리 몸은 어쨌든 선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 몸은 죄가 있다 보니까 악도 동시에 같이 있는 거란 얘기죠. 자, 밑에 5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시고 정결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죄를 참아 보실 수 없는 분이시라고 하박국 1장 13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있는 곳에 결국 계시지 않아요. 떠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몸도 여전히 죄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주님은 우리의 몸 안에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대로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설명하기 참 어려운 내용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비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거죠. 그 사도 바울도 이 진리를 신비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거죠. 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본성 간에 갈등을 겪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 내면에서 치열한 어떤 영적인 갈등과 다툼이 늘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 잘 인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1번 보십시오. 구원받기 전에는 자신이 곧 주인이었기에 아무 거리낌 없이 살았지만 구원받은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새 주인으로 들어오셨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은 몇 개예요? 한 개예요. 이 마음의 권자를 안고 주관할 수 있는 권위도 몇 개예요? 한 개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옛사람의 본성에 따라 내가 곧 내 권자의 주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거리낌 없이 살았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딱 들어와 계시고 그분이 주관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육신이 자기 권자를 뺏기기를 원하겠어요? 원치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관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 육신이 방해하는 거죠. 터치하지 마요. 아, 이거 뭘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는데 아, 왜 자꾸 터치하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서 어떤 거예요? 치열한 이런 갈등과
반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바로 그 내용을 제가 여기서 설명한 거란 얘기죠. 자, 둘을 위한 공간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집안에서 가족이나 부부가 싸우면 어때요? 각방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어때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둘 중에 딱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거죠. 옛날에 자아의 본성인 그 육신을 택할 거냐 이거죠. 아니면 이제 내 안에 계신 새 사람이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은 늘 시시때때로 항상 선택의 직면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질과 양상이 확연히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죠. 우리가 그분의 발 아래서 섬기던가 아니면 그분이 우리의 발 아래서 섬기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주님을 섬길 거냐 아니면 주님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 거냐 그거죠. 자, 밑에 2번 보십시오. 비록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옛사람인 육신을 따라서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기에 그리스도인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인임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누가 설명을 했냐?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2000년 교회 시대에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우리가 바울만 보면 정말 우리랑 뭔가 차원이 다른 뭔가 신비로운 사람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시시때대로 넘어져도 아예 바울 정도면 죄에 넘어질 리가 없고 그 사람은 항상 완벽하고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여러분과 똑같은 뭐예요? 인간이에요. 자, 로마서 7장을 보세요. 바울도 자기의 내면에서 얼마나 이런 치열한 갈등으로 괴로워했는가 우리가 그걸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자, 제가 15절부터 25절 길지만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다 보니까 제가 읽을 때 여러분 한번 잘 보시고 한번 유념해 보세요. 자,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거죠. 아니 자기가 행하는데 왜 자기가 모른다 그래요? 거기 보세요.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거죠.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죠.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잘 보세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니 구원받았으면 이미 모든 죄들이 다 제거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왜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바로 우리 육신이 아직 구속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 18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세요. 내 안에 그러면서 여러분 괄호 쳐져 있죠. 곧 자 뭐라고요?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여기 괄호를 왜 쳤을까요? 만약 이 괄호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이렇게 하면 틀리게 되는 거죠. 왜요? 성도 안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선하지 않는 분이에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님께서는 명확하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내 안이라 했을 때는 뭐라는 거예요? 나의 영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두 인격이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 자기가 이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원하지 않는 거를 자기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지금 자기가 원하고 있는 인격에 따라 조정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인격이 지금 바울을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절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거죠. 바울 같은 신실한 성도 안에도 바로 뭐가 거하고 있다? 죄가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그리하여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이거죠. 내가, 자 보세요. 성도 안에 뭐가 있어요? 속사람이 있는 거죠.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이게 바로 이제 구원받은 진정한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속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 게 마땅한데, 근데 23절,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있다 이거죠.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거죠. 즉 지체들이라 했을 때는 우리 육신을 가리키잖아요.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이 죄의 법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죠. 자 24절,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이거죠. 우리의 몸의 실체죠. 바로 사망의 몸이에요. 근데 이 사망의 몸에 지금 그리스도인은 어떤 거예요? 마치 갇혀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비참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복을 받은 행복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사람의 육신은 어떤 거예요? 아직 죄악된 본성이 있다 보니, 그리스도인은 원래 성품이 죄를 짓는 걸 싫어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죄악된 본성 안에 마치 갇혀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도 때때로는 그런 육신의 본성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얼마나 비참하냐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거예요. 자, 바울이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25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자, 육신으로는 뭐를 섬긴다고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거죠. 딱 이제 바울이 분리를 시키는 거죠. 내 자신, 이제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나 자신은, 진정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지만 내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 8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즉 뭡니까? 정죄함이 없으려면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8장 13절 중요한 말씀이죠. 거기 보시면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떻게 돼요? 죽을 것이나 이거죠.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거죠. 바로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죄와 구원을 결부시키지 마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구속사역으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은 거죠. 다만 몸의 구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여전히 죄가 우리 육신 안에 거하고 있을 뿐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깨끗하고 완벽하다고 자랑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자 3번을 보세요. 자 조나단 에드워즈 설교자는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내가 나의 마음을 바라보고 그 무한한 사악함을 인지했을 때 그것은 지옥보다 더 깊은 구렁으로 생각되었다는 얘기죠. 굉장히 훌륭한 설교자인데도 자기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정한 거죠. 자, 또한 구원받은 감독교회 목사 버클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기도할 때도 죄를 짓고 설교할 때도 죄를 짓고 회개하는 순간까지도 회개가 필요하며 나의 눈물마저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야 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즉 뭡니까? 우리 인간은 결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무결하게 선을 가진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선하고 정직하게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성 자체인 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버클리 목사는 정말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죠. 자, 밑에 4번을 보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신다는 놀라운 축복으로 인생의 보장을 받는 특권을 누렸지만 동시에 자기 옛사람과의 끊임없는 갈등, 전쟁을 치러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 육신을 선택해서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맞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다운 자세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은 방금 읽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결론적으로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반드시 두 개의 본성이 공존한다 이거죠. 자기의 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죠. 이것은 우리의 두뇌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흔히 이제 다중인격자란 말 하잖아요. 다중인격자. 아, 저 사람 다중인격 가져서 막 여러 인격이 있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중인격자예요. 바로 우리는 두 인격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신의 인격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다 지니고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셨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중인격자는 그냥 어떤 주인이 없잖아요. 그때그때 따라서 아무 인격이나 따라가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더 이상 예전에 자기 육신의 통제를 받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 밑줄 친 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뭐라 불렀어요? 주님 이렇게 불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잖아요. 주가 뭐예요? 자기 주인이란 얘기예요. 주님 해놓고 자기가 마음대로 살면은 그런 주인을 멸시하는 거죠. 그분께서 단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는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거죠. 그럴 때 우리는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맨 마지막에 나온 구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있지만 살아있는 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의 삶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얘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하고 이 신비를 믿고 사는 성도의 자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